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을 보면은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미하엘이라고 하는 천사에게 세 가지 질문을 주고요, 이 답을 찾을 때까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또 사람에게는 자기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가 있는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미하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미하엘이 알몸으로 차가운 길바닥에 웅크리고 있을 때 자기를 돌봐주고 대접하는 사람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사랑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미하엘이 살아가면서 이제 미하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보기에는 곧 죽을 운명이 1년도 남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10년을 신어도 거뜬한 그런 구두를 사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자기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가 없구나, 자기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미하엘이 다니면서 엄마를 잃은 아이들, 고아들을 이제 한 부인께서 정성으로 사랑으로 키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요, 한치 미래 앞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을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과 은혜를 입은 존재들입니다. 이는 너무도 빠르게 급변하는 이 세상과 가치관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진리이고요, 쉽지 않은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근거가 되어줍니다. 우리는 10년, 5년, 1년 후를 알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하루를 버티며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며 어떠한 일을 겪으시게 되더라도, 그리고 어떤 아픔과 환난과 절망을 겪게 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박국을 들어보지는 않았어도 아마 이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런 노래는, 찬양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것이 하박국의 본문이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이 참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당시 이웃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강대국인 아수르가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또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주변을 공격하면서 자기 나라의 지경과 영역을 점점 확장시켜져 나가고 있었는데, 바벨론의 기병대는 참 빠르고 사납기로 유명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소문을 듣게 되냐면 그 바벨론의 기병대가 지금 유다로 쳐들어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 말씀은요, 그냥 무서워 정도가 아닌 거예요. 두려워, 어떡하지 정도가 아니라
창자가 흔들렸다. 입술이 떨린다. 썩이는 것이 지금 내 뼈에 들어왔다. 이거는 이제 곧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이런 하박국의 표현은요, 당장 내일 내가 살 수 있을까 주님 앞에서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지금 자기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곧 숨을 거두게 될 위중한 병에 걸린 사람과 같이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이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을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에서 하박국은 지금 자기에게 없는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보시면은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다. 우리가 평상시에 이 무화과 나뭇잎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부르나요? 기쁘게, 신나게 찬양하죠. 무화과 나뭇잎이 막 신나게, 포도 열매가 없어 막 신나게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찬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 두렵고 슬픈 노래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거는 너무 슬픈 찬양인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렇게 뛸 찬양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모르고 막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7절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없다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주님은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곧 죽게 되는데요, 주님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 배경을 타개하고 역전시킬 수 있을 만한 것이 주님 아무리 눈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지금 하박국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닥치게 될 멸망과 죽음을 그냥 얌전히 기다릴 수 있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하박국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눈앞이 캄캄할 때가 많습니다. 엎침대 덮친격이라고, 힘든 일은 왜 이렇게 연거푸 하나가 오고 이거를 해결하기도 전에 또 하나가 찾아오고, 참 막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뭐라도 해보겠다고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잡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주변에서 의지할 수 있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열심히 찾아요. 사람도 찾아보고 돈도 찾아보고 대출을 할 수 있는지 돈의 출처도 한번 좀 찾아보고요. 그런데 야속하게도 힘들 때는 사람도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돈을 빌릴 때도 아무것도 없고, 참 의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 포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제는 야속한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주님 차라리 저를 그냥 빨리 불러주세요. 주님을 원망하는 것도 참 당연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분명히 이전까지의 상황까지는 하박국 선지자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을지언정 우리보다 나을 것이 없는 저 죄인 원수들을 통해서 우리를 치실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치시렵니까 주님? 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주님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까?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박국이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갑자기 너무 뜬금없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갑자기 너무 뜬금없는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이 이런 고백의 내용을 갑자기 바꿀 수가 있을까?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뭐라고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면은 하박국의 고백이 달라지게 된, 이 사람의 상식대로 고백하지 않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사람? 재물? 아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을 부어줍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그렇죠. 믿음은 상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식을 뒤집는 거예요. 상식을 역전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상식적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고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바라볼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언젠가 다가올 현실이 될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의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분이 한 분 계신데 2017년에 KBS 다큐멘터리 교회 오빠라고 하는 이 방송에서 이관희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십니다. 이 집사님께서는 이 같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복된 가정을 이루고요. 37살에 첫 딸을 얻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실하고 사랑이 가득 찬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관희 집사님께서 대장암 4기를 진단받으십니다. 어머님께서는 암투병으로 힘들어하는 아들을 보면서 이관희 집사님의 어머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넉 달 뒤에는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으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투병해서 나아진 줄 알았는데 결국 두 번째 암 진단을 받게 되고요. 이제 본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병원에서 통보를 받게 됩니다. 누구보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저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저로서는 감히 어떻게 예상할 수도 없는 그런 힘든 시간을 겪고 있으세요. 그런데 누군가 집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더 큰 고난을 받거나 죽음 앞에 서게 돼서 당신의 인생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으면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실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세요. 그때 이관희 집사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저도 내가 뱉은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마이너스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커다란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집사님께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커다란 절망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님들,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할 겁니다. 이관희 집사님은요, 상식적으로는 힘들어 하셔야 됩니다. 힘들어 하셔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울부짖어야 되고, 누구라도 미워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이관희 집사님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상식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 상식적이지 않은 고백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박국은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를,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복받은 일이에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정말 복받은 일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그 한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버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질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은 당연한 거고요, 내가 없는 것들은 당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날마다 원망하고 비교하고 짜증내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곧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된 분들이 가족들에게 남기는 글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9.11 테러 당시 무역센터에 있던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내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제 아이들이 내 삶의 전부라고 전해주세요.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들려? 너무 무섭다. 엄마, 사랑해. 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어떤 사고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해 우리 아들. 엄마가 미안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엄마, 내가 말을 못할까 봐 지금 미리 말해. 사랑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내 가족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우리 주님께는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사랑해 밖에 없습니다. 사랑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정말 정말 사랑해. 주님께서는 본인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됐을 때 성경은 주님이 어떻게 했냐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남는 건 사랑뿐입니다. 내가 지금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졌던 모든 것들은 결국 사랑이었습니다. 하박국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박국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하박국은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함께 입술로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마음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사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자라날 때 심판의 날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지금 알고 믿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단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눈에는 더뎌 보일지라도, 지금은 절망적인 상황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언젠가 그 절망과 아픔과 슬픔은 반드시 끝나게 될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달은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믿는 자들의 서로를 향한 사랑, 가족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 삶 가운데서 이 사랑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그때를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단 나오는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표 때를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요, 찬양하시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득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해주세요.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현실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으로 감사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